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어두운 시대인 것 같습니까? 밝은 시대인 것 같습니까? 또 어떤 때가 어두운 시대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인물이 없을 때가 어두운 시대입니까? 아니면 이 법이 무너진 때가 어두운 시대입니까? 이 성경은 근원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지고 드물어진 때를 어두워진 시기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지가 않고 또 바르게 또 선포돼도 바르게 선포되지 못하고 또 그 선포된 말씀을 사람들이 귀 기울여 듣지 않는 시대, 이러한 시대를 암흑과 같은 때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면 거기에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들려지는 이의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 주시는 생명이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게 되면 그 어둠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도 말씀이 사라지면 조금씩 조금씩 어두워지고 또 사회도 말씀이 없으면 어두워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엘리 제사장이 있었던 그 엘리 제사장의 말년이 꼭 그와 같은 시기였다고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들리지 않았다. 희귀하여 들리지 않았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 제사장의 마지막 시기가 영적인 암흑기였다.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사실 우리가 정확하게 이야기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것은 아니란 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희귀했던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따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지 못하고 있었던 시기가 그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좀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오늘날이 다른 어떤 시대보다 말씀이 흘러 넘치는 시대가 되었어요. 우리가 유튜브를 조금만 들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많이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 마음속에는 그 말씀이 부족한, 말씀의 기갈이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홍수가 나면 사람들이 물난리가 난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아이러니한 게 홍수가 나면 물은 많은데 막상 먹을 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홍수라는 거예요. 이게 참 이상한, 그 아이러니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사방에 물이 흘러났는데 정작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모스서 8장 11절 말씀이면 그런 상황을 묘사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물은 많은데 먹을 물이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으면 우리 주변에 말은 많은데 생명을 살리는 말씀은 우리 가운데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아모스에서 아모스 선지자가 말해 주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사모하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이게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살면 그 말씀이 힘이 되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어두움을 이렇게 내어 쫓는 것도 경험하게 되고 또 때로는 내 아픈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말씀도 우리가 만나게 되고 또 우리를 강건하게 해주시고 우리들에게서 두려움을 쫓아내는 그런 하나님 말씀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이 성경을 보면 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잖아요.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 끌고 광야로 가는데 막 불평하고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모세가 막 나 좀 죽여주세요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네가 이제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네가 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모세가 다시금 믿음을 회복하고 힘을 내는 거죠. 또 성경을 보면 사람들이 귀신 들렸다고 그 귀신 들린 여인을 막 무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그러세요. 이 여인도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하나님의 딸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이 고쳐주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 선포되니까 그 악한 귀신이 떠나고 하나님의 딸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 또 성경을 이렇게 우리가 읽다 보면 우리 형편에 꼭 맞는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렇게 주시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딱 만나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을 밝혀주고 힘이 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 말씀이 귀해지는 거죠. 이 사무엘이 하나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에서 누웠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했어요. 그 영적 암흑기에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렇게 부르셨다고 하잖아요. 근데 사무엘이 한 번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걸 경험을 못 해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니까 예 그리고서는 그냥 엘리 제사장에게 냅뚝 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야 내가 너 부른 일이 없다 가서 자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일이 3번이나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엘리 제사장이 아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그걸 깨닫고 한 수 가르쳐 주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내가 듣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라고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 사무엘이 하나님 성에 응답해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호와여 말씀하여서 그러니까 그때부터 다시금 이스라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어두웠던 이스라엘에 임했던 어두움이 조금씩 밝아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왜 부르신 것 같습니까? 이 사무엘이 하나님 곁에 머물고 있었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이 어디에 거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무엘이 성전에 거하면서 주님을 가까이 하면서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은혜 받을 만한 자리에 사무엘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은혜 받을 자리에 있는다고 해서 모두 다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니에요. 엘리자 제사장의 아들들도 은혜 받을 만한 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또 은혜를 못 받았어요. 이게 엉뚱한 짓, 은혜 받을 자리에서 엉뚱한 짓하고 은혜 못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 세속적인 것들이 흘러 넘치는 자리에 있는 늘 거하는 사람하고 그래도 주님의 은혜가 있고 말씀이 있고 기도가 나누어 자리에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하고 누가 더 은혜 받을 가망성이 많은가? 그러면 너무 분명한 거예요. 주님이 거하시는 곳에 거하는 이들이 은혜 받을 확률이 훨씬 많은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우리들의 삶 속에 주님이 거하시는 자리, 은혜가 임할 만한 자리들을 자꾸 만들고 또 그것을 가까이 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집에서도 주님을 만나는 자리, 또 주님께서 주신 귀한 성전에서 또 주님을 만나고 은혜 받을 만한 자리를 우리가 좀 가까이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이 저하고 그냥 얘기하시다가 새벽 예배 때 자리 놓고 싸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오랫동안 이제 새벽 예배를 하셨는데 하루는 새벽 예배 딱 갔더니 자기 자리에 누가 앉아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다른 자리에 앉았는데 그날따라 영 기도도 안 되고 마음도 뒤숭숭 하더래요. 그래갖고 그 다음날 10분을 먼저 딱 간 거예요. 그 자기 자리를 찾으려고. 근데 어제 자기를 그 빼앗은 어떤 분이 자기보다 더 먼저 나와서 거기서 여전히 기도를 하고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이 집사님이 아주 각오를 하시고 30분 전에 나와서 마침내 제 자리를 찾았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근데 뭐 그렇게까지 하시냐고 그랬더니 그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이러더라고요. 자기가 힘들 때 그 자리에서 몇 년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도 만나고 은혜도 경험하고 자기 기도응답도 받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한테는요 그 자리가 너무 귀한 주님을 만나는 자리였던 거예요. 사실 하나님한테 하나님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자리가 다 귀하지 뭐 더 귀한 자리가 있고 그렇게 했어요. 하지만 그분에게는 그 은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가 너무 귀한 것이거든요. 근데 믿는 이들에게는 다 그런 기억이 있고 그런 자리가 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집안에 있는 어떤 골방이 될 수도 있고 성전의 자리도 될 수 있고 하지만 그런 주님을 만나는 주님을 사모하다가 주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자리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없으시면 자리를 하나 정하고 그런 자리가 되도록 우리가 거기에 기도의 씨앗을 많이 심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꼭 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또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이유는 그가 영적으로 깨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음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등불은 성소를 밝히기 위해서 켜놓는 등잔의 등불을 말하는데, 밤이 되면 불을 밝히고 새벽이 되기까지 그 불이 켜져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사무엘이 이 등불이 켜진 성전에서 늘 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살았던 것이죠. 특별히 다른 사람들이 그 제사를 막 이렇게 함부로 여기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살아갈 때에 아마도 기도의 어머니 한나의 자녀였던 사무엘은 하나님을 좀 귀히 여기며 살았던 것 같아요. 그 기도의 어머니 한나가 사무엘을 만날 때마다 무슨 얘기를 해줬겠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귀한 분이시라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고,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해주시지 않겠어요? 그리고 네가 있는 곳은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고 이 자리는 귀한 곳이라고, 아마 그 얘기를 해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을 귀히 여기면서 섬기면서 살아갔겠죠. 그리고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시대가 어두워질 때 그래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들이 늘 있는 것 같아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먼저 기도하는 사람들, 먼저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고 또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붙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점점 어두워진다고 해서 믿는 사람들이 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불평하고 원망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속상한 일들, 억울한 일들, 또 믿기 때문에 겪는 일들, 불편한 일들이 있으면 그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좀 바꿔주시고 지켜달라고, 또 하나님 귀한 은혜로 우리 불편한 것들이 좀 바뀌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의 짐을 감당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려지는 삶을 살려면, 그리고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 주시는 것에 순종하면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이 더 분명하게 들리거든요. 근데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자꾸 흘려보내면 점점 그 말씀이 들리지 않게 돼서 나중에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희미해지는 그런 상황에까지 처하게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그 말씀이 점점 분명해지고 능력이 돼서 우리들의 삶에 있는 문제들도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풀어주시는 거죠. 사실 믿음 생활의 즐거운 점이 그런 것도 있잖아요. 믿음 생활 쭉 하다 보니 막혔던 문제들이 한 개씩 한 개씩 풀려지는 것, 하나님 주신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 주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는 것을 배운, 훈련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 그 헨리 블랙컵이라는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그 목사님이 첫 번째 치렀던 장례식이 4살 된 꼬마의 장례식이었는데, 이 꼬마애가 하여튼 말티게 안 듣는 그 반항적인 개구장이었대요. 이 아이가 이 특징이 뭐였냐면 누가 이렇게 하라 그러면 꼭 반대로 하는 그런 애였대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가 이렇게 반대로 할 때마다 이 사람들이 그거를 어린애가 장난치고 재롱하는 줄 알고 막 웃어주고 박수를 치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을 하면은 훈계를 해가지고 그 팔로우하는 걸 가르쳐야 되는데 그냥 사람들이 애라고 해서 그냥 막 봐주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하루는 애가 집 밖에 나가서 놀다가 차가 오는데 엄마 아빠가 깜짝 놀라서 이름을 부르면서 빨리 이쪽으로 오라고 그런 거예요. 내가 반대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차에 져서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가정들이 다 충격에 빠지게 되었죠. 근데 이 블랙커비 목사님이 그 장례를 치르고 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순종하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고. 평상시에는 잘 모르는데 이 순종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때때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혹이나 위기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는 말씀이 되는 것이라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순종하는 삶에 소망이 있고 복된 삶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삶이 우리를 많은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지켜주고 주님 닮아가는 삶을,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게 늘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실 때에 감정을 보시고 주시는 것이 아니고 사실 우리의 의지를 보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막 마음은, 감정은요, 막 뜨거워졌다가 차가워졌다가 난리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의지를 보시고 은혜를 주세요. 사실 기도도 감정으로 하려고 하면 오래 못해요. 의지를 가지고 기도를 드리다 보면 그 기도가 깊어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헌신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어떤 때는 헌신하고 섬기는 것이 어렵지요. 하지만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잘 섬기겠다는 마음으로 의지로 나갈 때 그 헌신이 깊어지고 거기에 의미가 담기고 거기에 열매가 맺어집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의지로 하지 않고 많은 경우 다 감정으로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잘 못합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경외한 사람을 찾으시고 부르신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어떤 사람을 찾으시겠어요? 감정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그 의지로 살아가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높이면서 살아가고 귀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또 귀히 여겨 주시는 거죠. 1889년도, 옛날엔 진짜 믿음의 귀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23대 대통령이었던 헬슨 대통령이 그 최신부 장관을 임명하려고 했는데, 그때 누구를 임명하려고 했냐면 백화점 왕으로 유명했던 그 존 와나메이커란 사람을 임명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분이 아주 정중하게 딱 잘라서 거절했어요. 왜 거절을 하냐고 물었더니 자기가 주일학교 선생님인데 그 일 하다 보면 내가 해야 될 일을 못한다고, 못하겠다고 진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헤르스 대통령이 주일날을 빼줄 테니까 맡아달라고 해가지고 그 최신부 장관을 역임하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주님을 섬기듯이 나라 일도 그렇게 신실하게 섬겼던 거죠. 이 존 와나메이커가 1919년도에 세계 주일학교 평의회 회장도 했고, 정말 교회를 위해서 신실하게 섬기고 세상에서도 좋은 영향력을 미치면서 살았어요.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니까 하나님이 그를 또 귀하게 사용해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3번 부르신대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언제 부르시냐면 예수 믿고 주님을 따르라고 그렇게 부르신대요. 믿지 않는 이들, 믿음이 약한 이들, 주님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부르신대요. 근데 그 말씀을, 부르심을 듣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자녀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언제 부르시냐면 내게 사명을 주실 때, 내가 감당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깨우쳐 주실 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대요. 그 일을 이제 감당하라고, 좀 이 일을 좀 감당해 주면 좋지 않겠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렇게 뜻을 구하다 보면 그런 마음 감동 받을 때가 있잖아요. 집에서, 교회에서, 네, 하나님이 이것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면 그것을 부르심으로 알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특별히 이제 직분을 받을 때에 꼭 그런 마음으로 직분을 받으시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뽑아줘서 직분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렇게 직분을 받으시고 섬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영원한 곳으로 우리를 부르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부르심에 잘 응답하고 우리들의 삶이 뜻있는 삶이 되어가려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잘 응답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내가 뭘 좀 하면 좋을까요? 내가 우리 집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요? 이게 하나님 뜻을 좀 생각하고 깨우쳐 주시면 그 일에 순종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말씀을 같이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주님 원하시는 뜻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능력이 되는 것도 우리가 체험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